우리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31장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 5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르라고 그랬어요. 수르. 그 수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25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래서 고스비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간음으로 죽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수르입니다. 고스비 사건은 또 뭔지 아십니까? 그 간음 사건을 벌이다가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서 그 창으로 찔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인 고스비는 물론이고 그 아비 수르까지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밉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기분 나쁘면 뭐 당사자라고 어떻게 뭘 칼로 찌르는 경우도 이렇게 합니다만 무슨 그 아버지 대대까지 뭐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람한테 조금 밉보일지언정 하나님께 밉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서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실력 그런 걸 아는 사람은요. 차라리 사람한테 뭐 좀 손해를 보고 할지언정 하나님께 밉보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그 부올의 아들 이제 발람의 그 일이요. 민수기 22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24장까지 갑니다. 절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장이나 기록됐어요. 발람이 가서 뭘 했고 뭐 하는 얘기가. 민수기 22장이 41절이고 23장이 30절이고 24장이 25절이니까 발람에 관한 얘기가 총 96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발람이 죽는 장면은 불과 반절밖에 안 돼. 한 절도 안 돼. 한 절도 안 돼. 반절에 끝나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냐면요. 어떤 뭐 개인의 일이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그 일생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되지 않으면 그가 살아생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불과 한 절도 아닌 그야말로 반절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가면요.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뭐 가치관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다 보면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뭘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아도 정신없이 뭘 한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사명과 관계되지 않으면 불과 한절 인생도 안 되는구나. 반절 인생이 반절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쨌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사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은 보람차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거든.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남기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요, 정확하게 그분의 사명하고 연결된 겁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무슨 뭐 지원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분 내켜도 와서 무슨 시간 남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시간을 내는 것이 그분의 사명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이제 뭐 여건상 같이 모이질 못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장 예배 아니라도 그 실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뭐 유튜브나 듣죠. 그것도요 뭐 안 되는 것도 낫겠죠.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지는 게 원칙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막을 공부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금이고 안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은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뭐 야고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전부 그 인생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니까 금 같은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있죠. 스데반 집사. 뭐 왜 유명합니까 그 사람이? 뭐 스데반 이름이 무슨 알려진 이름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형장에서 뭐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던가. 그리고 형장에서 사형당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가 살아생전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 그 당시를 보면 사형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명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그런 거거든.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됐든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뭐 대단히 매스컴 타는 일을 하고 뭐 사람들이 그 각광을 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분과 관계돼서 무슨 허다못해 뭐 예배당 청소를 한번 할지라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뭐 난 이거나 하고서 무슨 뭐 세상에 나가는 사람 그렇게 유명해졌던데 그렇게 비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이 아니라. 민수기 24장 3절 4절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이 죽은 발람이요 방금 말씀에 나온 대로 엎드려서도 눈을 뜬 것처럼 다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엎드려서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발락이 목을 메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엎드려서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모아방 발락이 그렇게 이제 초청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매달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하고 지금 멀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작 한 채 앞에 자신의 운명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운명을 못 보니까 그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인생이 반절 인생을 끝날 줄 알아서 그렇게 했겠냐고,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하고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탤런트가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무용지물. 근데 하나님 사명이 연결되면요.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엄청 불려 쓰세요, 하나님께서. 예. 가진 거 별로 그냥 요만큼 있어, 그냥. 예.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하나님 불려 쓰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분 손에 붙잡히면. 근데 이 발람처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사명이 연결이 안 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한 차 앞에 운명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자기 운명이 반절 인생으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운명이 칼에 죽을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 달리 생각했겠죠. 모든 걸 다 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정작 자기 운명을 못 보는데 자기 신세를 못 보는데 불쌍하지. 전에는 그 종로경찰서 근무할 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 서경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교에서도 그 사람 또 따르고 아주 너무 그 사람 똑똑하고 탁월하다 보니까 다른 불교인들하고 어울리지 못해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뭘 또 하나 이게 세웠어요. 그 사람의 호감은 일붕입니다. 일붕.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 글씨를 쓰는데 이제 불자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변에다 이렇게 불자. 예. 그거를 이제 글자 하나 써주면 돈을 엄청 이제 받아요. 그걸 뭐 집에다 걸어놓으면 뭐가 좋대라 어쨌든 일종의 부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글씨를 써주면 돈이 조금이고 저기 벽화를 쓸 수 있도록 크게 써주면 돈이 더 엄청나요. 뭐 무슨 뭐 아주 뭐 몇천만 원, 몇억 단위로 넘어가요. 그것도 내가 오늘 써주세요. 오늘 써주는 게 아니에요. 한 3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그런 소문이 나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종로 경찰서장, 무슨 경기도 무슨 경찰국장, 무슨 내무부 이런 사람들이 그 관내에다 이제 막 적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좀 하나 받아줘. 그거 좀 어떻게 그 글씨 좀 하나 받아달라는 거야. 응. 근데 그 사람 무슨 책을 하나 이렇게 내는데 그 책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가진 박사학위가 몇 개냐라는 것을 목록을 적은 책이야. 근데 나는 박사학위가 그렇게 여러 개인지 몰랐어. 뭘 희한한 박사학위가 있더라고. 뭐 예를 들면 무슨 창을 무슨 뭐 어떻게 만드는 박사, 그 다음에 거기다 붙이는데 무슨 어떻게 막 그런 박사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뭐라냐면 그 궁고를 지어놓고 법왕, 교황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힌트를 얻었나 봐. 스스로 법왕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불자 하나 받으면 돈도 엄청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대궐 같은 걸 궁고를 지어놓은 거였다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위가 있고 그렇게 많은 박사를 뭐 땄고 엄청 무슨 그야말로 앉아서 산만리 서서 그 말리 본다는 사람이
딱 한 가지를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딱 한 가지를 몰라. 뭘 모르는 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요걸 모르더라고, 이 사람이. 딱 하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몰라. 딱 그거 하나 알아.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고. 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김용옥? 그 사람도 그 강의 한번 지나간 둘 한번 보세요. 뭐 동서양을 막론해가지고 얼마나 춤을 놔줘. 얼마나. 근데 하나를 몰라,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걸 몰라. 나는 그런 거 참 몰라. 근데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건 알아. 좋은 병원이 다 서울에 있듯이요. 좋은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교회. 그럼 그런 걸 다 하면 뭐하냐고 글쎄. 그런 학위가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고. 진짜 중요한 하나를 모르는데 이 세상 거 다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박사학위 100개 가진 것보다 나아요, 그거. 그 지옥 가면 박사학위 뭘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 요거 하나만 깨달아서 믿어지면 그 박사학위 몇천 개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근데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은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이 사랑이나 그런 건 가다가 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월이 가면 또 전망 같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주님께 대한 사랑 그렇지가 않아.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 중고등부, 청년 때, 지금 나이 들어서 갖는 사랑, 더 깊어지긴 깊어졌지. 절대 식어지거나, 예수 한 30년 믿었더니 지루해가지고, 이제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교회 한 20년 나가면, 교회 20년 하는 게 지루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속 사람은, 세월이 갔으니까, 이제는 지루해서, 실직 나서, 말씀 듣는 게 이제 느끼해졌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신기하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은 식어지는 게 아니고요.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하니까 전리품 수입됐죠. 수입입니다. 전리품 그 전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 이제 수입인데 그게 전부 당시 사역자인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재분배하는 거예요. 재분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요.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또 그 지도자가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다시 나누고 하는 게 뭐예요?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성서적. 예. 성경에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대로 했어요. 성경에 나온 원리 그대로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렇죠. 회중이 재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그럼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가 뭔지 감동들을 하겠죠. 무슨 자기 머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눔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걸 안 겪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초대교회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 그러고 돈을 무슨 나눠주냐고 그러고. 그리고 원래 성경에 있던 방법이 그게 중간에 천지고 하면서부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늘 말하듯이 여러분은 성경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0%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그걸 내가 뭐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에 근접한 교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회중들이 재산을 가져오면 사도 앞에 발 앞에 전부 갖다 놓으면 그 감동에 의해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또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뭐 100% 이렇게 맞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 감독 주시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서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는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전에 세미나 나가지고 20세기 교회는 무슨 이제 21세기 됐네. 그때만 20세기였다니까. 20세기 교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초열을 했던데 나는 속으로 들으면서 그랬어.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20세기, 21세기 교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론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타락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슨 사도신경을 외우고 앉았으며, 누가 초대교회에서 영세를 줬으며, 누가 세례를 했으며, 초대교회에서. 빌립도 가다 보면 다 물가에 가서 침례 줬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벗어난 게 다 타락이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 20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뭐 무슨 뭐 이런 걸 띄우고 방법론, 좋아요, 이거 띄는 것도. 그러나 띄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맞대면으로 보는 겁니다. 대면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뭘 띄워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하는데 다 좋다니까요. 최고의 방법은 마주보는 거예요. 대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가장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에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맞대면 해가지고 강론해 주라 그랬어요. 강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설계 방법도 뭡니까? 얘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식으로. 강론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목에 심지고 무슨 격식을 가져서 웅변식을 하는 거, 그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얘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성경에 가장 근접한 교회를 여러분 거기 속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0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조차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홀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네. 그래서 쭉 이제 뭐 어떻게 하라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내려면 무조건 아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때 가능합니다. 좀 봐주지 아이들까지 줄 게 뭐 있냐. 여자들은 살려두고 그 뭐 허들에 일이라도 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다 없애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여기나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을 수행한 거거든 지금. 그렇죠? 그 전쟁을 하나님 시켜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 돌아왔으면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면 되지. 뭐하러 7일씩이나 진 밖에 대기시키냐. 가족들 기다리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우리 말하면 무조건 아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통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려 장관 20년이라도 그 시간을 해오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죠. 그래 일을 하거든. 사람이 회의해서 결정하면 뭔 제일하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까지 다 이거 없애라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 뭐 좀 봐주지. 여자들은 뭐 다 일 시키면 되는데 뭐 하나님께 시킨 전쟁한 건데 뭐하러 7일씩이나 기다리냐. 빨리 뭐 이런 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잡다한 불만 불평들이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월이 가면 드러나겠습니다만요. 뭔가 일이 이제 되어지거나 또 되는 사람은 이게 아마 된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게 돼야 결국은 일도
그만큼 해냅니다. 이게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냥 인간적인 그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분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분의 명령이면 무조건 아멘 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부대가 어느 부대냐라고 말한다면 무조건 명령이 통하는 부대예요. 그 부대가 가장 강한 부대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무조건 아멘 부대죠. 그 특수부대는 그 명령이 잘 통하잖아요. 오합지졸은 그 명령이 잘 안 통해. 명령이 잘 안 통하니까 오합지졸이거든. 그 특수부대라든가 특수훈련된 부대는 제일 그 특징이 뭡니까? 명령이 잘 통하는 명령. 그게 무슨 내 희생을 각오하는 일이든 뭐든 명령 내리면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면 그냥 수행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참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무려 20년 걸려서 지금 틀을 잡아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되어지면 우리 때도 물론 우리 다음 때 또 이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있는 건데 그때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이 전통을 잘 지켜나가면. 전에 그 이북의 뭐 김일성 부대가 그랬다면요. 수령님이여 명령만 내리소서 뭐 그랬다 그러던데 그걸 우리는 주님이여 명령만 내리소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